험악한 삶 130년 두 번째 시간, 베델의 사닥다리 십자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순간, 황홀한 순간, 첫사랑을 만나는 곳, 결정적인 순간이나 장소가 있으십니까? 오늘 야곱이 집에서 떠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40여 년 전에 홀로 집을 떠나 낯선 미국에 와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장소나 시간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사를 많이 다녔죠. 집은 물론 창고, 사무실, 대부분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거나 혹은 예정에 없던 일이 일어나서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 장소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다시 놀라게 됩니다. 세상교회는 김정기 백금현 목사가 세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운 교회일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10년 이상 소식이 끊어지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고 그 친구 소개로 백 목사를 만나고 얼마 가지 않아 새삼교회 설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이곳 영어예배, 칼레지 에비뉴 커뮤니티 처치에 출석하고 이 교회의 한국어 예배로 설립된 것이 새삼교회. 장소가 러커스 대학 스튜던트 센터 바로 옆이라 필연적으로 학생들과의 인연이 시작되는데 여러분과의 만남이 우연일 수가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던 젊은 시절에 이 김정기 목사를 소개해드리면은 결코 야곱의 손색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매사에 치밀한 계산으로 계획을 세우고 두드린 돌다리에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 된다는 이 사실이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으면은 되도록 모르는 길로 다니는 이유가, 제가 파요니어적 성격이 있기 때문만도 아니고 이상하게도 길을 잃으면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연스러운 일들이 만일 제가 고향 한국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법대를 3번 떨어지고 그리고 1년에 다녔지만은 만약 제가 법대를 붙었다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간다는 참 신기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도 일어나는데, 야곱, 매사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인데, 막상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가 집을 떠난 후에는, 강조합니다, 그가 집을 떠난 후에는 그의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야곱이 저를 닮은 것일까요? 제가 야곱을 닮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야곱을 닮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800
800km나 떨어진 하람 근처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도 보겠습니다. 네, 저기서부터 부에세바부터 바단 아람까지 꽤 먼 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간섭으로부터 하나님 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야곱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일부러 택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분노한 에서가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 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집을 떠나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곱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은 야곱이 인생 행로를 결정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야곱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야곱이 보여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속이는 자 야곱의 본성의 발로일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살지 말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야곱을 지배해가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란에서 라반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야복 나루터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 여정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a certain place라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하룻밤은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야곱처럼 살지 맙시다 라고 제가 선언을 했는데 문득 언젠가 천국에서 야곱을 만날 터인데 야곱이 저에게 당신이 목회하면서 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그 김 목사? Are you sure about me? 잠시 놀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 내가 야곱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은 없는지 야곱의 삶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에 대해서 아마 잘못 들은 거 꽤 많을 겁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잘못 배운 거 있으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집을 떠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과 부모로부터 떠나게 하신 후 그 삶을 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처럼 야곱도 집과 부모를 떠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홈게임이 아니고 어웨이 게임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홈에서는 나를 응원하고 도와줄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어웨이 게임은 완전 반대입니다. 여행 중에 모든 것이 불편한 상태에서 음식, 기후, 시차,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관중들은 야유를 하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등장하신 분이 있는데 나를 몰래 쫓아온 팬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치는데 따라오는 팬도 없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서 홀로 밤을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꼭 이럴 때 나타나십니다. 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하는 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 꿈으로 나타나신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예수를 영접한 후 신령한 꿈을 자주 꿨습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꿈들이 그 후 저의 신앙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오늘의 김 목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아니라면은 무엇으로 설명될까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오늘날에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시간과 장소로 묶으려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주 친한 사이. 늘 강조하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간섭은 꿈으로 야곱에게 임하시는데 물론 여러분한테도 앞으로 수도 없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신지라. 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깊이 체험한 후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당장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데 믿음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황홀한 꿈을 꾼 야곱. 야곱의 첫사랑은 라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야곱은 첫사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라헬을 본 후에 라헬한테 꽂혀서 평생을 집착합니다. 이것이 야곱 스토리입니다. 자, 사닥다리. 네,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의 꿈에서 본 것은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사닥다리요.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밑은 땅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 원어로 술람, 성경에 딱 지금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이 살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시편 84편 5편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힌트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우리나라 동이족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조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통된 상징이 있어요. 새입니다. 왜?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땅과 하늘을 연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8장 16절에서 22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신비하고 아주 황홀한 꿈을 꾼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잘못 알고 벳엘이라고 명명하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 아, 그동안 듣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은 이제 베델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어서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서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둘째,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셋째, 11조를 드리겠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를 포함해서 야곱이 서원의 조건을 달았다고 비난하는데 이런 비난이 과연 페어한 것인지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놀라움과 황홀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서원을 하는데 서원의 조건을 단다? 그렇게 이성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히브리어 네데 이 서원의 근본 정신은 무엇을 해주시면 나도 무엇을 하겠다는 이 조건부가 아니고요. 베풀어진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받고 그리고 축복하신 한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자발적인 약속인데 자발적인 약속을 하면서 조건을 단다? 사람들이 조건을 단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야곱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전번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야곱을 정죄하는 것이 과연 페어한 것인가? 제가 갑자기 야곱에 대한 연민의 정이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야곱의 변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수임료는 천국에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TV에 많이 출연을 합니다. 저도 한번 흉내 좀 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히브리 문법에 하나님이 예정이 선포될 때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NIV 버전입니다. If God will be with me so that I return surely to my father's house. 재판장님, 이 두 번역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개역개정은 하시오면 조건부처럼 들리는데 히브리 원어와 영어 번역은 so that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개역개정엔 빠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so that 의미는 뭡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이 아니고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십니까? 더구나 이 구절 히브리 시제를 분석하면요.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부가 아니에요. 히브리 시제로 돌아가게 하시리입니다. shall be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 문법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시제, 물론
현재 완료형으로 해석합니다. 미래를 현재 완료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에 사용된 접속사, 히브리적사 im을 조건부 if가 아니라 since나 for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의 확실한 예정에 담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축복에다가 말씀을 더한 게 있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옷. 세상의 필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언급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거 야곱을 조건에 붙였다고 얘기하는 건 세한 것 같지 않아요. 태우이가 민주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먹고 입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어요.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렇게 소원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하나님한테. 말도 안 돼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먹는 것은 알아서 해라. 그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근데 먹을 건 니들이 알아서 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 번역하면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자라는 선입감 때문에 사람들은 야곱을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만은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스라엘이라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통치한 자입니다. 우리가 번역들 다 잘못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지. 사실 야곱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소원을 하였더라도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소원을 지켰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소원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주 똑같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세상에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지금? 재판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자,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검사 측에 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후손 이스라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입니까? 사람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킨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지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거 한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바울, 사도 바울. 근데 우리에 있는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야곱의 소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신앙 초신자 수준의 야곱, 몇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과 딜하려고 했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계산 나중에 할게요. 계산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산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고개 끄덕이네. 자, 첫째,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김 목사를 목사로 인정 안 한다고 해도 김 목사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지 사람이 신을 택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둘째,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후에 야곱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신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 짓는 것이 성전인데. 셋째,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사람 11조 드린 적 없어요. 11조의 정신은 나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저도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10분의 9를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10분의 1로 살고 있으면 10분의 1만 받아가면 되죠. 제가 옛날에 하나님 저 10분의 1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않으세요. 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과 함께 라반의 집이라는 광야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게 되지만은 베델은 변화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가 시작하는 곳이긴 하지만은 야곱에게는 변화한 모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에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아주 혹독하고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선언한 대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독한 간섭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압적인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우리 모두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처럼 성품까지 변화된 이스라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야곱이 바뀌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나중에 창세기가 끝날 무렵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도 드물게는 있어요. 저한테는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대부분 시간이 걸리고 각인에게 꼭 맞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베델의 사닥다리로 시작하는 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낯선 곳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야곱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장차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제 야곱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벳엘의 사닥다리입니다. 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살아야 된다.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야곱 그리고 영적인 후손인 크리스찬이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야곱을 서원을 지키는 이스라엘로 할 수 없다를 외치는 우리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전 야곱 이야기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야곱의 족보로 시작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베델의 사각들은 하늘과 사람이 소통하고 연결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가 하늘까지 뻗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한 유닛으로 만듭니다. 베델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림 또 보겠습니다. 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로 변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우리 크리스천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야곱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을 사닥다리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델의 사닥다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연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